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7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성삼위형과 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진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영원히 헤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고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음을 깨달으며 지치고 피곤한 심신을 달래봅니다. 주여, 험한 세상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가난과 싸웠던 보릿고개 시절에 비해 우리는 지금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악해질도록 악해진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폭력, 인권유린, 성범죄 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잔혹한 사회범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들어올 줄 모르고 저질러지는 인간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질만 풍부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의 의식이 빗나가고 있지만은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영적인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권력, 향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의 부질없는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몇 개월만 견디면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보다도 귀중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고귀한 신앙을 앗아가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를 빌미로 교회 출입과 예배를 제한하고 진교와 봉사활동을 통제하는 현 상황에 익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나타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들여 쌓은 귀한 신앙을 저버리는 자가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감화받게 하시고 그동안 나태하고 느슨했던 우리 신앙에 활기를 불어넣어 도전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향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르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경치를 봐도 서로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얼굴과 이름이 다르듯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의견 차이가 있게 되고 자기 주장이 있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툼은 두 가지 모습으로 결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서는 겁니다. 헐뜯고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결국엔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의도대로 된 다툼의 결과일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양보하든 아니면 둘 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오히려 다투기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생긴 첫 번째 다툼과 그 결과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유치한 다툼일 수 있습니다. 결코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불평이었고 심지어는 쫓아내고 싶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주 우스운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아 기도하고 집사를 뽑아서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전담하는 집사를 세워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 그 다툼을 해결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집사들이 하게 되므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서 더 좋은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견해 차이가 생기면 싸우다가 결국은 분쟁과 분열로 끝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대로부터 올라온 몇몇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이 아닌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아야 된다. 복음을 믿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그 주장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도 많지만 동시에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교인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논쟁, 이 다툼의 결론을 얻고자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로 교회가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교인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소개한 예수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과 함께 기거했던 그런 오래 알던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만 믿고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감사와 그 감격이 나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의 말 몇 마디를 듣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을까? 그 시끄러움은 잦아들지 않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교인 대표까지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야 될 만큼 그 문제가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업적을 요구하는 율법의 조항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변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달라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복음적인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이라는 말과 율법적이라는 말의 차이를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용서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반대로 율법적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나를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이고,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고 말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이 서로 적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완전히 무시해야 복음적인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적인 신앙은 이미 율법적인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의 첫 믿음은 복음적이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이 복음적 신앙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예물, 선행, 이런 것들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고 또 쌓이면서 그것들이 자칫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경력이 마치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업적인 것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자기보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성도들이나 공헌도가 작은 사람들보다 자기의 믿음이 더 큰 것이라고, 더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이 착각이 바로 율법적 신앙이 자라게 되는 토양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하는 것은 자기 착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경력,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기여했던 것들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율법적 신앙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문제고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하게 겪고 있는 가장 흔한, 가장 무서운 신앙적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다 좋았습니다. 무조건 감사했을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이해할 수 없노라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이 우리의 첫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나 믿음의 시작은 복음적이었는데 그 복음적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지켰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11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교에 가입해서 모든 봉사에, 모든 선행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이런 경력들이, 이런 고백들이 간증이었는데, 고백이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서 이런 말들이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 경력이 되고 내 공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10년, 20년 넘도록 지켜온 신앙의 흔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러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 노력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거기에서부터 착각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율법적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나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아직 적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노력들이 강조되고 내 믿음의 흔적과 열매들이 자랑스러워지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 율법적 신앙들로 자리 잡게 되고 나도 모르게 복음적 신앙의 자리를 밀어내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에게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상은 말 그대로 우상이기 때문에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먹어서 불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그것을 본 믿음 약한 사람이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된다면 그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형제 때문에 안 먹겠다는 겁니다. 먹거나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 지식으로, 내 믿음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영적인 수고와 노력에 흠집 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상처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켜온 신앙의 원칙을 고집하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형제들의 마음에 혹은 믿음에 시험받게 하고 상처 주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결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 영적 원칙 고집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지켜온 영적인 어떤 기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다투고 결론이 없습니다. 분쟁, 분열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 접근해야 되고 복음적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더 좋은 결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아무리 깊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복음적인 신앙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음적인 신앙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지켜온 믿음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 성육신의 정신인 겁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지켜온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기꺼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원칙을 깨고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원칙과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다투고 고집을 피우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시 율법적인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집합니다.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별하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삶의 가치였고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고 특별히 더 유난히 더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자기들의 노력과 공로가 자랑스러워져서 자기들이 스스로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많은 변론이, 많은 논쟁이 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칙과 자기들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참으로 부끄러운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포기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정작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 아무것도 포기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원칙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포기하라고 요구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 1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우리 공동의 숙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베드로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마치자 다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오려는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괴롭히지 맙시다. 단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에는 다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곳에도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인 것,
율법의 법정신을 지키는 것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율법의 법정신은 지키는 것이 옳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형식적인 의식은 유혹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라. 바로 일상의 삶에서 순결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계속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복음적인 베드로의 생각과 몇몇 율법적인 바리새파 신앙인들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을 한 단계 높인 성숙한 신학의 발전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율법의 법정신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배척하지 말고 그 율법의 법정신을 복음적인 삶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라는 최초의 신학적인 해석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런 초대교회의 첫 번째 다툼은 복음파, 율법파로 분쟁하고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정리해 준 계기가 된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은 복음의 안내자가 된다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선포하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과 은혜가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과 그 다툼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툼의 결과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속에서 우린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은 분쟁과 분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혹은 교회 밖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모든 다툼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 해결 방식, 성경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 다툼 속에 살아갑니다. 이 다툼 속에서 그저 끝없이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반복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이야기하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늘 분열로 분쟁으로 결과가 더 우리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어서 이 사회에, 이 분열뿐인 사회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품어주시어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육신의 물질로 인하여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초라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어리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안전수칙 지켜주시고 또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다시 시작했었는데 다시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드린 예배는 우리가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볼 수 있는 안전수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속회로 모이는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소모임들은 혹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모임들을 걱정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속회 모임, 작은 소모임들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철저하게 예방수칙, 안전수칙 잘 지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특별히 우리 보령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어서 청정지역이라는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청정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우리 감사님이 오셔서 임시 구역회를 하려고 합니다. 구역회 의제는 충청년의 감독 후보 추천 결의를 위한 건데 제가 이번 9월 달에 충청년의 감독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회에서 그것을 결의해 주어야 되는 그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임시 구역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의 집짓기란 무인 바제회가 메디컬 센터 2층에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되는데 일주일 해봤는데 아주 질서 있게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마스크 끈도 또 더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는데 무인 매장에 아마 준비된 것 같으니까 가셔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도 조금씩 무인 매장에 가셔서 질서 있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계좌 저희가 이제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에는 자막으로 띄워놓았는데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헌금하실 때 이게 감사헌금인지 주일헌금인지 오비영의 헌금인지를 잘 몰라서 재정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주보에 제가 기재하면서 통장으로 헌금하실 때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기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속회 서양도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래 고생하셨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명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승리를 누리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신 한 주간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음식도 나누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 세워주시고 전문가들에게 더 큰 지혜 주셔서 속히 치료약도 백신도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